유명한 배우 마이크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천성부터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성향을 검사하는 때에 성격을 테스트하는데 MBTI로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MBTI를 가지고 당신의 기질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검사해 보니까 ISTJ더라고요. 좀 내성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MBTI를 하면 내성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감정형인가 직관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기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이크도요,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 수치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겪어야만 했고요, 삶의 회의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조그만 일에도요 좌절했고요,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매일 기뻐하는 삶이 가능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90일 동안 이제 주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기뻐해 버리라, 그런 삶을 결단을 해요. 그때부터요,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도요 기뻐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요 억지로 웃었어요. 처음에는요 억지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다짐하고 90일을 딱 마치고 보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우울한 감정,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우울과 두려움 멀리 사라져버리고 기쁨의 마음이 점점 피어오르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도 한번 내가 실험해 버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또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했대요. 삶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과 그 전의 삶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이 말씀은 안 돼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해 버릴 때가 있어요. 마이크가요,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우울증이었어요. 조그마한 일에도요 신경질이 났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적용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도하지도 않았다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면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기뻐하는 삶 살았을까요? 평생 우울증에 괴로워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바꿔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시작이 돼요. 근데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아무리 귀한 말씀도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 불공평해요. 어때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면 공평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변모산으로 가서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받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출타하고 있을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봤어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시도합니다.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좌절하고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고요. 누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을 받아요. 세상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는가 계시지 않았는가였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요, 그의 인생은요, 신비한 체험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그 삶은 공고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면 인생이 곤욕이 찾아와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때로는요,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인생으로 다시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낙담, 좌절의 인생에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몰아내어줘요. 신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돌아오자 그들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순절 동안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내가 전도 여행 나갔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했던 것들 안 되네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주님, 얼마 전까지 내가 기도할 때면요, 기도하는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지금은 그 길이 막히는 걸까요? 한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는데 왜 지금은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는데 왜 요즘에는 말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던 인생이 왜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나는 안 되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됐는데 왜 지금 나는 내 능력으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왜 하나님 지금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자씨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그 믿음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믿음은요, 나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요,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세대는요, 사람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도리, 그것에서 어긋난 순리, 거슬림을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패역한 세대요, 너희는 어긋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어긋난 거예요. 뭐가 어긋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격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어긋났던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의 믿음 가운데서 나의 자신의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빼지 않으면요, 절대 주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힘을 빼지 않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밖에 대적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힘을 빼고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을 채워내면요, 내 힘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대적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을 좀 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장벽,
거대한 파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앞에 있는 거대한 파도를 만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놓여질 때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의 믿음 가운데서 너의 힘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결단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 연락해 보셨어요? 저 몇 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요,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대답을 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왜 선뜻 대답하지 않고 머뭇머뭇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는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는 막히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힘을 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파도요, 인생의 장벽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20절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 힘을 빼면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이 빠지면요 두렵잖아요. 가진 게 없어지면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뺀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랬어요. 힘을 빼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요. 내 생각을 빼니까 주님의 은혜로 향하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됐어요. 힘을 빼니까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요,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겨자씨 한 알 아시죠?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지 말하면 안 되겠지만 노안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지 보일 때가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산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단 말도 못하겠고, 없다 그러면 참 이것도 난감하고, 그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요? 내 것들 양보하면서 주님 전에 나올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믿음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주 작아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을 때의 그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막상 시작하면요 점점 커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결과가 기대되어지지 않는다고 시작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믿음은요 주님을 믿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고 기도했어요. 그때 저 먼쪽 바다에서 뭐가 보였어요? 조그만한 구름, 그가 하나 보였어요. 됐다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엘리야가 봤던 그 자그마한 구름 한 조각은요, 겨자씨만한 만큼의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금세 비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막막했던 곳 가운데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금세 내 안에 없었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큰 풍랑이라는 문제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엄두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리 봐도 답이 없고요, 저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는 작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산도 옮겨지고요, 내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일들이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시작하세요.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시작하고요, 우리의 막혔던 부분들도 이제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한데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선 우리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겨자씨의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맡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